성경 시편을 이제 두 번째 제2권을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시편 42편부터 시작하여서 한 72편 사이에 있는 그런 제2권을 읽게 될 텐데요. 제1권은 거의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과 왕이 되시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에 대한 고백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기뻐하거나 쉼을 얻거나 평안하거나 아니면 영적 싸움하거나 이런 어떤 말씀이 있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는 이제 왕이 다스리는 현장에 대한 우리로 해석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제 시편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적 싸움하는 것, 이런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한 그런 이제 말씀을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겠습니다. 정말 재밌고 신기하게 이 성경의 이 시편도 138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다음에는 성령 충만, 정의인, 이런 어떤 부분이 제 3권에서 나오겠지요. 자, 그래서 그곳에 이 권에서 어떤 죄, 저주, 흑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시편 기자의 고백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또 그 안에서 쉼을 얻으시고 그 안에서 또 고백도 하시고 답도 얻으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이 되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같이 또 읽으며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체험토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답내고 오직 예수로 인도받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포가 되도록 응답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시편 우리 성경 핵심 장들을 읽어갈 텐데요. 제2권의 첫 번째가 제2권의 그 42편 제2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에 되는 42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제42편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조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또 우리의 고백을 같이 또 누릴 수 있는 또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또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또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보통 주의 전에 찾아왔을 때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다시 찾습니다만 사실 이 시편 기자는 오늘 여기 있듯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고라 자손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그 6절에 있듯이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 산과 마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지금 밖에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이제 주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 얼굴을 정말 뵙고 싶은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요즘 하나님 전에 나와서도 주님을 만나 뵈지 못하는 얼굴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고백합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마찬가지죠. 하나님 전에 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만나지 못하는 것이나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과 같이 있지 못하는 그런 증거들이 자꾸만 나타나니까 그것 때문에 슬픕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예전에 정말 이 주의를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그들과 기쁨과 감사로서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인격적인 만남을 고대하였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사모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하는도다.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을 하지 못하여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지만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사실은 낙심과 불안이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되게 어렵고 힘든 것이 있지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있지요. 하지만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후렴구가 그 다음에 점점 더 그 내 속에 있는 낙심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조금 확대돼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희미하게 느끼고 다시 한번 더 희미하게 느낀 것이 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같이 계시는 것을 부르는 노래로 확대됩니다. 이 42편은 44편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사실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시편 구절로 44편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같이 이것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첫 번째는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사실 물리적으로 떨어지지 않더라도 사실 교회만 떠나면은 우리도 이런 일이 많지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밖에서 일어날 조그만 일들만 그 자연의 일들을 그다음 우리의 일들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나를 휩쓸면서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기지요. 그런 두려움이자 답답한 마음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아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 부분이 파도를 치며 다시 돌아옵니다. 뭐냐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예,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밤에는 생명의 하나님 이 기도하고 그리고 발견하는 것을 서서히 회복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이 나라 속에서 이 비밀을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낮에 기도하고 밤에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반석이여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슬픔을 다시 낮에 있는 일로 인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대적이 나를 비방한다. 찌르는 칼같이, 뼈를 찌르는 칼같이. 자, 그 정도로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롭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다시 한번 이제 밤에 그의 찬송에서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는 흐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기도로 통하여서 다시 낮에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위험과 시험과 낙심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 이 고라 자손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런 생명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 낙심이나 정말 뼈를 찌르는 칼 같은 그런 모든 곳에서 이기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42편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 42편에서 이제 46편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편의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46편은 점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믿음과 생각과 용기가 회복되는 그런 이제 고백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셀라가 3번 나옵니다.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에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로다. 셀라가 있습니다. 이 셀라는 멈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멈춤. 쉽게 말하면 이것을 고백하고 난 후에 잠깐 멈추어서 묵상을 하라는 뜻이지요. 이 셀라가 3번 나옵니다. 이 셀라가 첫 번째 셀라는 하나님에 대한 묵상입니다.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깥 현장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뼈를 찌르는 칼같이 아픔 속에 있어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살리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난 후에 다시 묵상하는 거죠. 두 번째 셀라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또 한번 쉬고요. 묵상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 성령 충만받아서 증인되는 역사에 대한 고백이고 그 이후에 11절에 셀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도 같이 좀 누렸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망대시죠. 하나님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어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완전히 지진 같은 온 세상이 완전 천지개벽처럼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그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망대 피난처이십니다. 이거를 묵상하고 누렸습니다. 이런 고라자손의 이 축복을 우리도 같이 한번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찬송입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지은 곳에서 시내가 나뉘어 흘러서 네 강으로 되는 것을 다 한번 우리가 또 이것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에스겔의 그 비전을 보았던 성소에서 물이 나뉘어 흘러서 동쪽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그 남쪽으로 흘러가는 강, 이 강을 실제로 좀 더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지금도 흘러내리고 있는 생수의 강, 그 생명의 강을 통해서 모든 그 나무들과 모든 그 창조물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 그 이미지를 여기서 말합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생명의 물, 생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4절에 있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데 나도 기쁘지만은 또 뭐냐?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께서도 기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물을 흐르게 하시고 또 우리도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더욱 기쁘십니다.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좌는 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생명수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이건 예배하는 자리처럼 보이는데요. 그것이 바로 내가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소가 되어서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축복을 같이 또 신앙 고백 통해서 참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며 5절이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땅이 흔들렸다 하더라도 그 물이 막 그냥 용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새벽처럼 밝음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6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냥 소문을 낸다는 뜻도 되고요. 그리고 전쟁하러 뛰어온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와 소리 내면서 막 뛰어오니까 이 군사들의 뛰어옴으로 말미암아 땅이 막 흔들립니다. 왕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기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 녹듯이 그냥 다 사라져서 평정하게 됩니다. 완전히 그냥 평정을 해버리시는 것이죠.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혹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과 우리 전도 현장,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현장 속에서 떠들며 왕국이 흔들리는 같은 일들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곳에서 진짜 하나님의 그 피스, 평화를 가져오실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냥 하나님이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싸우는 사람들, 모든 일들, 모든 것에 있는 세력을 완전히 완전히 이길 만큼의
그 왕 중의 왕, 모든 군인 중에 최고의 그 모든 군인을 다스리는 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이분은 또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나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평정케 하십니다. 바람과 파도와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죽임도 결국 부활로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셀라, 그것을 묵상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시면서 또 오늘도 새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8절입니다. 이제는 그 증인되는 것이겠죠.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 역사 얼마나 대단한지 모든 걸 황무지로 만들 만큼 완전히 평정하셨습니다. 9절,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예, 땅끝까지 전쟁이 못 일어나도록 완전히 이기십니다. 그래서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혹시나 싸우는 부분들이,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께 달려들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인도받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고 활도 꺾고 창도 끊고 수레도 불사르시면서 주님께서 완전히 평정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7절에 있는 말씀을 11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증인이 되는 것을 다시 누립니다. 여러분에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 망대가 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46편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52편으로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말 138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근데 우리의 약함, 우리의 죄들이 자꾸만 드러나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는 속에서 죄들이 드러납니다. 사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그 다음에 52편을 읽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51편이 바로 그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난 이후에 회개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그런 이제 시편으로 같이 또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또 다 우리를 다 안으시고 그리고 통촉하시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52편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일단은 사람의 사악함, 나쁨을 먼저 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편 5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2편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시편 52편은 아까 우리가 보았다시피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말하되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 그때 이제 불렀던 노래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칩니다. 도망치다가 제사장이 있는 그 아히멜렉의 그 제사장 집안에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쳐서 그곳에서 겨우겨우 이제 먹고 자기와 피난한 사람들 좀 먹이고 좀 쉬고 있다가 다시 또 그 사울 왕이 온다는 것을 듣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 도망치고 난 후에 사울이 이제 아히멜렉의 집에 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와서 추궁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그때 사실 도엠 사람 도액이 이 사울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밀고를 하는 것이죠. 밀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아히멜렉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역을 꾀합니다. 라고 거짓말해서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도착해서 추궁하고 난 이후에 아히멜렉과 모든 그 집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몰살해버립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도액의 밀고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의인들이 다 이제 죽게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도액에 대한 이 노래입니다. 이 도액에 대한 노래는 아시다시피 이 악한 자에 대한 노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도 악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에 대한 비춰봄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5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함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서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심은 항상 이도다. 악한 계획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그리고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여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쉬어야 됩니다. 왜 쉬느냐? 완전히 이것이 주인이 누구냐? 자기입니다. 나. 스스로 자랑합니다. 1절, 2절, 3절 거짓말합니다. 완전히 마귀와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처럼 그렇게 제 것으로 지금 말합니다. 자, 그리고 4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거짓말하는 나라를 만듭니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도다. 우리도 진짜 이럴 만한 사람인데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말 하는 사람으로 바꾸셨지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거짓말하는 것을 진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렇게 흥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해치는 말을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다스릴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셀라입니다. 쉬고 묵상해야 되지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역사가 된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증인에 대한 고백입니다. 6절부터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야 되지요. 그리고 오직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8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지금 다윗은 도망치는 사람입니다만 나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푸른 감람나무 같이 계속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힘을 얻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증거를 남기실 것입니다. 그것이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내가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지요. 그래서 내가 계속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자꾸 예수의 이름이죠.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걸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도액에 대한 부분에서 이야기하면서 악한 자의 나라에 속에서 그것을 이기실 하나님 나라를 고백하는 52편을 읽었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혹시 있으신가요? 자, 예, 아주 구체적으로 오는 여러분에게 있는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같이 기도가 되고 또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7편입니다. 57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57편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 다윗이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그때 고백했던 노래라고 했습니다. 알다스헷은 부수지 말라, 파괴하지 말라라는 말의 뜻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 노래 형식이 반드시 이렇게 뭔가 변조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또 불러야 되는 이 음조와 그 다음에 강약, 그리고 길이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 그런 노래로 보입니다. 우리 히브리 성경이 사실은 우리는 그냥 글자로만 되어 있다고 알고 계시지만은 시편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 성경 기자들이 예전에 있는 그 글자에다가 특별한 기호를 좀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글자에다가 어떤 것은
줄을 좀 더 쳐놓고 어떤 것은 길게 또 줄도 하나 쭉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줄을 위에서 쳐놓으면 우리 마치 중국의 사성처럼요. 갑자기 이야기하다 그 단어는 아주 높이, 음조를 높이 해서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뭔가 줄을 쳐놓으면 그 부분은 조금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노래 형식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히브리 저 뭐죠? 그 유태인들이 성경 읽는 거 보시면 노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 사실 아랍에는 코란도 그렇게 들린다고 사람들이 말하던데요. 약간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노래처럼 들립니다. 음률 형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률 형식들을 좀 파괴하지 말고 이것 따라서 불러라 라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안에 그 파괴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기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비밀들을 여기서 같이 고백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셀라가 두 번 나오면서 전체 세 가지가 같이 구분이 됐습니다. 1절에서 3절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 모든 굴에서 피하면서 있는 그 다윗의 간절함과 그리고 긴박함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우리가 사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긴박한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긴박함의 기도를 다윗처럼 주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우리의 영혼은 죽게로 피해야겠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해야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지존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분은 지존하시지만은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이번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만유의 모든 것을 여러분과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가 같이 누리도록 인도받았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늘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쫓아갈 수도 없습니다. 땅에 있으면 땅 파서 따라올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따라 쫓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하늘에서 끄집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를 삼키는 자의 죽음과 그리고 비방까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일부러 비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지금 창칼 들고 들어오는 그 정도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비방으로 모든 미래까지 다 망할 것을 다윗이 좀 염려하고 있겠지요. 그것까지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미래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는 사람들 말까지 완전히 다 끝을 내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셀라입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지요.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왜 이렇게 그 3절에 이 이야기가 같이 붙어 있느냐? 왜냐하면 셀라이긴 하지만은 이 다음에 있는 것이 한 문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도 한 문장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구원하실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 3절을 끝내지 아니하고 더 붙여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실은 그의 인자와 진리,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 4절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들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도망쳐서 지금 누워 있습니다. 도망쳐서 굴 속에 있습니다.
약간 좀 누워 있겠죠.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치 자신이 지금 그 자기를 쫓아다니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자는 거하고 똑같다는 심정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있으시죠? 너무너무나 힘들고 시달리면은 여러 어려움 많으면은 누워 자도 누우려고 자도 지금 옆에서 내한테 계속 비방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계속 창으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불타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그렇지만 지금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렵고 위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지금 높아지어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바라봅니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합니다. 가장 어렵고 숨어있는 상황 속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절에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예,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아프고 그리고 억울한 느낌이 들지요. 그래서 완전히 이러다가 내가 끝이 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 중에 빠지고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무너졌도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구원하십니다. 하늘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고백하지요. 자, 그리고 셀라, 묵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구원하시는 역사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현장이 악이 강하게 역사하더라도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7절부터 11절까지는 거의 이것은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이 노래가 찬송 속에도 있고 여러 가지 찬양 속에도 많이 있지요.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된다는 것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굳어지고 더더욱 확실하게 믿게 됐습니다. 라는 뜻이죠. 두 번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확고하다라는 뜻으로 들리도록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노래와 찬송은 똑같음에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강조하는 뜻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래서 내 영광아 다시 한번 일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에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이 비파와 수금이 하나님의 영광처럼 일어날 때 일어나는 멜로디와 찬양의 노래지요. 이런 것이 일어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어둠이 지나가고 빛이 들어오는 그곳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속에서도 같이 있는 그 나를 도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악인들이 있는 그 종에서도 주께 감사하고 모든 나라 속에서도 주를 찬송합니다. 왜냐? 11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인자, 이 인자가 그 진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돌봐주시는 것이고 주의 진리, 답으로서 해답을 주시는 것이죠.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래서 11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와 모든 하늘 다 완전히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어있는 나의 이 막벨라 굴도 하나님의 구원의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런 또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또 있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57편에 궁금한 점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참 너무나 참 그 은혜되는 말씀이지요. 혹시 그
깊이 셀라로서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답이 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57편 이후에 62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읽을 핵심장입니다. 6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62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편 62편은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서 부르는 노래라 했습니다. 여두둔의 법칙이 뭐냐면은 인도하는 지휘자가 먼저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뭐 이렇게 말하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같이 부르는 그런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이 오늘 1절 1절 그 다음에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셀라 그 전에 그 다음 셀라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이제 먼저 지휘자가 부르는 말입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쭉 따라서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여두둔의 법칙인데요. 이렇게 같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62편은 그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지만은 사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속에서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속과 밖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 밖에는 일제히 공격합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포악함이 넘치고 이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초월해서 진짜 모든 걸 다스리시는 망대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이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면 하나님 나라가 나를 요새처럼 둘러싸십니다. 이게 두 번째 파트고요. 셀라 이후 있는 4절부터 나오는 파트고요. 그것 통해서 이제 9절, 이 모든 것 통해서 결국은 악인들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갚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일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는 이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정말 하나님과 함께 초월하는 그런 이제 찬양이 여러분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우리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예,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난립니다. 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왜냐? 나의 구원은 내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에게서, 오직은 없군요.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예, 하지만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만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그리고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오직 그만이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이 축복이 있고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과 렘넌트들과 치유받는 사람들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우리의 망대 피난처이십니다. 3절에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는가? 계속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또 막아놓으면 또 오고 또 막으면 또 오고 끊임없이 막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세상에 있는 이 왕들, 세상에 있는 주인들의 행세들이지요. 4절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로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있는 힘껏 그 꾀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즐겨하니 거짓으로 계속 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입으로는 축복이요. 입으로는 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저주로다. 속에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나는 오직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참 망대에 대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셀라지요. 묵상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이제 이렇게 다시 마스길로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저 여두둔을 따라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사람들이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노라.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그 모든 성도들이 같이 부르짖습니다. 우리도 같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우리도 시시로 의지하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래서 아침과 그리고 낮과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매 사건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망대 되시고 지금도 우리를 여정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에 응답하시는 이정표를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그 예배 때마다 그 이 의지하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내어놓는데 토하듯이 막 모든 걸 다 내어놔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과 영광, 반석과 피난처가 다 여기서 나오지요. 자, 이 땅의 현장의 사람들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저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저들이 하는 말이 비록 무섭고 그리고 엄청 무거운 아주 중한 말 같습니다. 권세 있는 말 같고 움직이는 말 같고 그리고 이것 통해서 완전히 모든 세상을 뒤집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 슬프도다. 막상 보면 그 모든 사람은 입김에 불과하다. 인생도 속임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런 것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10절입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왜냐? 저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니까 결국 그것이 다 헛것으로 돌아가는구나. 11절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권능은 하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12절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실 이정표들을 그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니다. 자, 이런 정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 말씀 속에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62편까지 오게 됐는데요. 71편 말씀만 읽고 그리고 오늘 같이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1편입니다. 제 71편.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2권의 결론으로 했던 고백들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의 증거와 비밀들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이 현장에서 여전히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편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이번 오늘도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일으키실 참다운 증거들을 다시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셔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